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뒤에 안, 잘안 가진다. 통상한 노래는 124도 치는 오늘은 이제 5회차죠. 네. 5회차. 5회차 유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회차는 만법 유식, 유식의 이치, 만법 유식의 이치를 했고, 두 번째는 몸과 마음, 그렇죠? 몸과 마음. 세 번째는 아레아식과 습기. 네 번째는 마음의 요소. 그리고 이제 오늘 다섯 번째 회차인데, 오늘은 호흡과 삼도, 혹과 읍과 호, 삼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의 요소를 하면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하지를 못하고, 마음의 요소 가운데서 마음의 요소 가운데서 우리의 지식을 구성하는 개념적 느낌의 요소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선악을 형성하는 그런 마음의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번뇌와 서의심소 이런 걸 중심으로 했는데, 지적인 부분은 지난번에 못했어요.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보충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에 불상응 행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거기에 불상응 행법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지식을 구성하는 그런 마음의 요소다. 그렇게 이제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보충해서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호흡과 삼도로 해서 3월달에 강의는 일단 5회차로서 3월달 강의는 이제 일단 끝이 나고, 다음에는 유식 인식론이 5월달에 가게 있습니까? 그렇죠. 5월달에 한 2회차 정도 유식 인식론을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유식 인식론은 유식인론 중에서 가장 핵심에 속하는 부분이고, 혼자서는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유식 인식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음에 그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식 인식론을 한 2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나는 지혜론에 대해서 또 한 2번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식 강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특히 오늘 이 동아사 스님께서 한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 마음이 그냥 용기 백배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동아사 특강을 가서 이 스님을 처음 뵀는데, 이 스님이 유난히 그 유식에 관심이 많으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얼굴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셔서 뭐 이렇게 와주시가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혹, 삼도. 이 삼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혹과 읍과 호가 서로 인사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의 통로를 구성하기 때문에 도라는 글을 써요.
법과 업과 본은 서로 인과적인 관계를 이렇게 긴밀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길을 만든다는 것이 통로를 형성하기 때문에 도라고 생각해서 삼도라고 해요. 혹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얘기합니다. 혹, 번뇌. 번뇌라는 것은 이제 진리를 모를 때 우리가 궁극적인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 번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그것을 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다. 없을 무자에다가 밝은 영자에서 밝음이 없다. 밝은 지혜가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형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형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형상의 기제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참된 이치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냥 오로지 형상으로만 이렇게 분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형상으로 분별을 하는 거에서 끝나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형상을 볼 때 형상과 함께 그 형상의 기제에서 작용하고 있는 참된 이치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참된 이치를 모르니까 오로지 형상으로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형상으로 분별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번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뇌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번뇌 있죠, 그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탐, 진, 치, 만, 의, 관계, 연계, 그래서 우리가 형상의 기제에서 작용하고 있는 참된 이치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을 형상으로만 분별을 했을 때 자연히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번뇌다 그거죠. 그리고 그 번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탐, 진, 치, 만, 의 그리고 악견. 탐이라는 것은 이제 탐욕을 말합니다. 탐욕. 그 다음에 진은 분노. 그 다음에 치는 진리를 모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어리석음. 그 다음에 만은 아만을 얘기합니다. 의는 참된 이치를 믿지 아니하는 의심.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의심. 형상 밖에 따로히 참된 이치가 있다 하는 그런 성인의 가르침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견은 이제 이 5가지가 있는데, 변견은 모든 것을 유와 무, 양쪽으로 갈라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와 무, 선과 악, 고와 남, 이렇게 모든 것을 양쪽으로 갈라놓는 것을 변견이라고 합니다. 사견은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삿된 잘못된 견해. 유신견은 이 내가 진실로 존재한다라고 이 아가 자기 형상을 보고 이것이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신견. 견치견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자신의 주장만을 옳다고 거짓하는 것이 유신견. 그러니까 남의 견해를 듣지 않습니다. 남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점점 이렇게 키워가고 향상시켜가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유신견은.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열고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점 키워가고 자기를 향상시켜가는데 이 견치견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서기 2500년대, 그러니까 후 500세에
투쟁 경고 시대라 이랬거든요. 투쟁 경고 시대라 이래서 이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주장만을 한다. 종교인들도 자기 주장을 하고, 또 정치인들도 자기 주장을 하고, 또 그 사회 지도자들도 다 자기 주장만 하고, 모두가 자기 주장만 하면서 그렇게 다투는 것으로 그것을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삼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시대는 이 결집행이 아주 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어가지고 지면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죠. 다투어서 이겨야 뭔가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결국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참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공치기는 여러 가지 뭐 의식이든지 주문이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를 해탈시키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이득을 준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다 이해를 하시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복습 겸해서 또 이 시간에 호흡 걷고 삼도를 강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를 때 자연히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이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호흡은 호흡이 있기 때문에 업을 짓게 되고, 업을 짓기 때문에 호흡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호흡 삼도인데, 이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은 법을 12열기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두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반복이 되더라도 오늘 호흡 삼도를 설명하는데 좋은 재료가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부처님께서는 이 호가 벌어지는 이유를 당신의 깨달음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무명을 해서 마지막에 생사와 우, 근심, 슬픔, 괴로움, 그리고 정신이 내양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생사와 우비, 고, 내가 생긴다. 이거하고 똑같죠. 폭으로 인해서 고가 생긴다. 자, 그럼 그 중간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무명으로 나아가서 행은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무명으로 나아가서 그 진리 없이 나아가서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하면, 이걸 막 간단하게 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지 오로지 형상으로 막 분별하게 되면 하는 뜻입니다. 무명으로 나아가서 분별한 명칭과 형상, 명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눈으로 나아가서 분별한 명칭, 이름과 형상이 아시겠죠? 형상이 육근과 육식,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들어갔어. 육식으로 들어가서 촉하게 되면 촉하고 촉한 것을 느끼게 되면 아시겠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참된 이치를 보지 못하는 오로지 형상으로 분별해서 나아가서 분별한 명칭과 형상이 눈, 귀, 코, 혀 등으로 들어가서 촉하고 촉한 것을 쑥 느끼면 받아들이면 애탐이 생기고 애탐이 생기고 취함이 생기고 그러므로 해서 유라는 잘못된 생각이 생깁니다. 신유라는 모든 것이 신유라는 잘못된 생각이 생깁니다. 이로부터 생사오미문회가 생깁니다. 모든 일에 생사오미문회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눈으로 나아가서 식별한 이름과 형상이 육근 육식으로 들어가서 촉하고 그 촉한 것을 받아들여 감수하게 되면 애탐이 생기고 취함이 생기고 그러므로 해서 유라는 생각, 망상을 일으킵니다. 유라는 망상을 일으킵니다. 유라는 망상이 일으키니까 죽고 살고가 생기고 모든 것이 근심, 걱정, 슬픔 그리고 괴로움 그리고 번뇌가 머리가 들끓는 뇌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12연기법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혹, 없고 상법입니다. 혹이라는 것은 무명으로 생기는 번뇌가 혹이고 그리고 무명으로 생기는 번뇌를 가지고 행하면은 그래서 무명으로 생긴 번뇌를 가지고 애탐하고 취하고 유라고 생각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이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 12연기법에서 무명, 식, 명세, 유기, 초, 수 저거를 혹이라 할 수 있고 혹이 생긴 과정을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저것을 바탕으로 해서 애하고 취하고 유라고 하니까 저기 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결과를 해서 생사오리문회가 생긴다. 그래서 12연기법을 가지고 국법고 삼도도 저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12연기법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12연기법을 동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속에 대해서는 이제 탐진치만의 탐하고 분노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암환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형상 너머에서 있는 참된 이치를 의심하고 각가지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혹이 생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그것이 낱낱이 전부 다 업이 되고 업이 되니까 그 업의 화가 되돌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의 세계를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호구상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참된 이치라는 하는 건 뭔가? 참된 이치라는 것이 그렇게 나오면 스님은 참된 이치라고 진리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진리라고 하는 너무나 막연하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참된 이치라는 거예요? 형상 너머에 참된 이치를 보라면 뭘 보라는 건지 너무나 막연하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참된 이치를 보는데 뭐를 몰아가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제가 한번 그거는 참 우리가 이 스님들 여기도 우리 공부하시는 스님들 계시면 그런 건 참 비밀에 속합니다. 공부하는 스님들은 그거를 엄구에서 올려놓으면 혼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그런 비밀이거든. 비밀인데 오늘은 뭐 비밀이라 해도 내가 좀 혼자 말 생각하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무엇을 그러면 참된 있지는 않아요. 형상 너머에 작용하고 있는 그 영원 불변하는 이치라는 게 뭐냐? 이거를 이름으로는 진유공이라고 합니다. 우주를 포괄하는,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포괄하는, 온 우주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포괄하는, 이끌어가는 절대적인 힘과 원리, 이거를 진유공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진공이라고 하죠. 물리학자들. 진공. 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이걸 장이라고 해요. 필드. 영어로 이제 장. 그런데 이 속에 나도 있고, 그죠? 이 속에 또 너도 있죠. 그죠? 그리고 우주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가 이 진공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고도 있고, 낙도 있고, 그래, 생도 있고, 하여튼 우주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 삼라만성은 전부 다 진공의 장에 있습니다. 진공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나라든지 너라든지 생이라든지 사라든지 고라든지 남이라 하던 것, 낙과 이 진공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자면 이 진공이 자신의 체와 되죠. 묘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 하면 좀 난감합니다. 난감하니까 기존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 진공은, 진공의 체력하는 건 진공이라는 바디를 얘기합니다. 용은 진공이 작용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 진공이 자신의 체와 영을 열었어요. 열어서 발생시킨 겁니다. 진공이 자신의 체와 몸과 자기의 작용 원리를 열어서 나누어서 발생시킨 겁니다. 진공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진공이 자신의 체와 영을 열어서 발생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진공이 자신의 체와 용을 열어서 이와 같은 삼라만성 사태를 발생시켰다 하면 이 형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간단하죠. 형상을 볼 때 진공의 체와 용, 즉, 진공이 어떤 조건에 따라 발생한 것을, 연기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형상을 볼 때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지혜다. 형상을 볼 때 거기에 형상 속에 개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힘과 원리를 봐야 됩니다.
형상을 볼 때 그 형상에 개재되어 있는 부처님의 힘과 원리를 봐야 돼요. 이 진공을 기독교에서는 하늘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해요. 진여공. 그래서 세상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연기법이다. 부처님이 자신의 몸과 정신을 나누어서 발생시킨 것이다. 하늘이 따로 있고 형상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정신을 나누어서 발생시킨,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자,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한테 스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내가 스님을 볼 때는 우리 김생을 볼 때도 형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 속에 개재되어 있는 부처님의 힘과 원리도 함께 봐야 돼. 마땅하다. 오히려 형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힘과 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학생을 볼 때, 부처님,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부처님 오셨습니까? 그치? 근데 우리는 나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모두가 형상만 가지고 분별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제 조금 그와 같은 이치를 배우고 또 그와 같은 이치가 현대 물리학이나 양자 물리학의 위대한 과학자들에 의해서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뒷받침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믿기 시작하는 것이지, 과거 고전 물리학 시대에는 이런 거 믿지도 않았죠. 부처님이 깨달으셨다 해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과학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의 현대물리학, 양자물리학의 어떤 부분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믿기 시작했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지혜다. 이렇게 형상으로는 나눠져 있지만은 우리가 형상 너무 부처님의 힘과 부처님의 불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모든 삼라마상은 하나의 몸과 하나의 정신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 삼라마성을 통일시키고 모두 화합시키는 하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걸 없애버리고 이것만 보면 변견이 발생하죠. 그죠? 그리고 신견이 발생해요. 그죠? 결치견이 발생해요. 전부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나는 너고 너는 너고, 나는 나인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응? 너하고 나하고 소통할 길이 없어.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니까. 이거를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혜의 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로 나아가서 식별한 명색이, 그죠? 요건을 들어가서 촉하고 하면은 이 법이 전부 다 없어지겠죠. 법이 다 없어지고 이와 같은 생사본의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12연비법을 가지고서 해탈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무명을 없으면 자연히 행이 없어지고, 무명의 행이 없어지고, 무명의 식이 없어지고, 무명의 명색이 없어지고, 무명의 육입이 없어지고, 다 마침내 생사오분이 보면 다 멸하고. 그래서 지복의 불국토를 자기 자신이 실현하게 된다. 지극한 복덕의 세계를 자기가 만들어서 살게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럼 12연비법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음의 요소 할 때 근본 번뇌와 수번뇌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떡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형상으로 모든 분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렇게 분별을 했을 때 복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이 번뇌를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이제 업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설에는 업설에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또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신구의 삼업이다. 그럼 신구의 삼업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낱낱이 하는 말과 하는 생각이 다 업이에요. 물론 업의 가벼움과 중함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일단 다 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가벼운 업이야 뭐 큰 과보가 없지만 이제 신구의 삼업도 중한 업은 아주 그 과보가 무섭죠. 그래서 이제 신구의 삼업 가운데서도 이 구업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업의 통로를 우리가 이 스님들이 얘기할 때는 업의 통로를 아침마다 천수경이라는 걸 경전을 배웠는데 거기에 이제 10악이라고 등장합니다. 10가지 아주 중요한 악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업이 들락거리는 통로라고 해요. 10업도라고 해요. 그 중에서 입으로 짓는 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을 한다든지 두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악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 말도 에너지 운동이거든요. 에너지 운동이고 이 말은 진리의 움직임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무명의 말은 서로 충돌합니다. 충돌해서 그 충돌파가 상대방을 향해서 갔다가 자기한테 되돌아와요. 발생하고서 되돌아와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갑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그냥 악담을 해. 돼지라고 그러고 가가지고 화탕지옥에나 떨어져가지고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 하고 막 온갖 악담을 해. 그러면 그 악담을 할 때 그 내 마음의 에너지 운동은 진리의 운동하고 충돌이 돼요. 진리가 움직이는 방향하고는 충돌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충돌파가 갑돌이한테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나한테. 언제 되돌아오느냐?
되돌아오는 시기는 내가 이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되돌아오는 시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돌아오면 입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학업 중에서 입이 제일 큽니다. 물론 이제 입이라 하는 것도 생각이 문제죠. 생각했던 걸 입으로 이제 말하게 되죠. 그래서 떡을 나눌 때 사업, 그 다음에 생각으로 업을 짓는 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이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끝내고 짓는 법이다. 생각을 끝내면 그 생각했던 것이 결국 말로서 나오든지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은 사이업이라고 하고 말이나 행동은 안 나오지만 생각으로 지어놓은 걸 사업이라고 해요. 그 사업이라고 해서 남들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업이 안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진여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여공은 내 말하고 생각하고 내 존재하는 곳에 진여공이 그 바탕에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말하고 행동 안 했다 하더라도 생각 자체만 할 때 그게 업이 형성입니다. 그래서 사업 사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업을 또 얘기할 때 인업과 인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간계에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축생계에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천계에 태어날 것인지 하는 전체적인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이 인업입니다. 만업은 그럼 인간계에 나서도 이런 사람은 태어날 수 있고 저런 사람은 태어날 수도 있고 여기에 태어날 수도 있고 저기에도 인도에 태어날 수도 있고 한국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구체적인 조건들을 결정해 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만업입니다. 그래서 인업은 전체적인 것을 결정해주는 업이고 만업은 전체적인 것 중에서 세부적인 것을 결정해주는 것을 만업입니다. 그 다음에 고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짓는 업이 고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불고사업은 부지부식간에 고의적이 아니고 부지부식간에 이렇게 잘못해서 짓는 업을 이제 불고사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십선하고 이거는 이제 살생, 크도, 상, 망, 기우, 양설, 화구, 함해, 진해, 시. 이건 이제 살생, 크도는 도덕적이죠. 상은 잘못된, 은행이, 망은 거짓말하는 거, 기어는 이거는 그 비단 같은 말로 이렇게 꼬셔서 속이는 거, 기어. 양설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두 말 하는 거. 악구는 악담하는 거. 하면은 지나치게 탐착하는 거, 지나치게 욕심부리는 거. 지내는 숨내는 거, 취함은 각가지 어리석어.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러면 10악업인데 선업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하나 없애는 것이 10선업이에요. 그래서 사생 안 하는 거는 이건 10선업 중에 이제 불사생.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 안 하는 거는 10선업인데 불투도하는 이런 식으로 10악업과 반대되는 것을 했을 때 10선업.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그 10악업과 10선업은 이 가장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업입니다. 선업.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 이 선업과 악업을 통해서 과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과거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이제 우리 선임들은 이 조석으로 이 참여를 합니다. 시박 참여 이래가지고 천수경 하면서 이 시박 참여를 합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시박 참여를 하면서 리마인드를 해요. 내 일상 중에서 이걸 다시 짚어가지고 이것을 조심합니다. 특히 이 말을 조심합니다. 이걸 이제 생활합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업은 여러 가지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주 일반적인 것이 이렇게 신부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산업, 그 다음에 이제 고의적으로 짓는 업, 혹은 이제 부지불식간에 짓는 업, 그 다음에 선악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심소법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유식사상연구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소법을 쭉 설명하면서 이 심소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관찰해봐. 그래서 관찰해보고 탐욕가 많은 사람은 탐욕가 많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많은 사람은 분노가 많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아니면 자기 암환심이 많은 사람은 암환심이 많다고 인정해라. 무슨 그게 먼저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먼저 살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된다. 왜냐? 우리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형상으로는 이렇게 몸통이 있고 이러지만 이 존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몸통 속에 마음이 흐르고 있는 그 마음의 흐름이 곧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흐름 빼놓고는 이 존재라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그 아레아식 배울 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몸과 칠전식이라는 것은 아레아식이 이숙한 거라고. 이숙해서 이숙한 몸을 붙잡고 현상세계로 나아가서 그 습기 속에 있는 분노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것을 현실세계 속에서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몸을 만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회원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항상 자기 마음을 살펴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치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 자기가 알아요. 왜냐? 그것을 따라서 업이 오고 가기 때문에, 과거가 오고 가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싱크대 앞에 내가 붙여놓으라고 그랬어. 자기가 관찰해서 제일 심각한 것을 딱 몇 개 집어가지고 싱크대 앞에 쓱 붙여놓으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 할 때마다, 앞지을 때마다 한 번씩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 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왜 와서 자랑하고 그랬어요. 아유 선생님 그 앞 싱크대 뿌놓고 아침 저녁으로 반성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일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마음의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자기 삶이고, 또 업도에서 자기 미래생에도 결국은 그 마음의 흐름이 자신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윤회라고 하는 것은 아레아식 속에 있는 선명히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게 윤회입니다. 이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의식이 명령하죠. 그래서 나쁜 거는 내가 의식으로 이렇게 내 나쁜 마음을 이렇게 억제도 하고,
그러고 반성도 하고 항상 후회도 하지만은 숨 한 번 내쉬고 들이쉬지 못하면은 그때는 의식이 몽롱해져요. 몽롱해지면 의식에 의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지없이 자기 아래식이 성욕에 끌려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강한 사람은 아수라로 갑니다. 큰 짓을 많이 하면은 그 목련존자의 어머니 같이 지옥으로 떠져요. 취함이 중한 사람은 축생기에 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분명하고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만났을 때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속에 나쁜 치중한 것을 최대한 그렇게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미래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력이 생기는 겁니다. 지혜력이 안 생기면 성욕에 끌려갑니다. 지혜력이 생겨야 자기 미래생을 자기가 기획할 수가 있어요. 자기 미래생을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생겨서. 지혜가 생기지 않으면 성욕에 걸려요. 성욕은 우리 목적과 같아요. 강아지 목적과 같아요. 목적이 잡으면 끌려가지. 그거 어찌 합니까? 끌려가는 게 누가 끌어갑니까? 아내식이 섭피가 끌어가요. 그래서 그게 안 끌어가려면 우리가 지혜를 아까 그림 사물을 볼 때 형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형상의 기제에서 작용하고 있는 참된 이치, 그 형상의 기제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느님 부처님을 보라. 그리고 하느님 부처님의 그 힘과 원리, 그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져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월달이나 6월달 되면 이제 지혜론을 하게 되는데, 지혜론에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하는 걸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아주 뛰어난 지혜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단계적으로 어떠한 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도 여러분들 배우고,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지식시대에 살면서 지식으로 충족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식도 많아야 되겠지만, 그 지식이 진리로서 이렇게, 진리의 동맥과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 됩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모두를 위해서 공헌하는, 기여하는 그런 지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그냥 어떤 부분적인 이익만을 도모하고 어떤 부분적인 번영 창달, 분열적인 그런 번영만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실용주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도 바로 그런 데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업을 인덕하고, 그럼 업이 언제 오느냐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또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업은 뭐라면은,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다 해도 그것이 전부 다 진리의 힘과 진리의 작용 방식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상대방을 갖다 갖다 나에게 되돌아간다. 이게 이제 과거예요. 과거인데 그 진리의 그 힘과 원리하고 충돌하는 것이 업이고, 그거 되돌아가는 게 과거예요. 과거. 그죠? 충돌하면 그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죠. 여러분들 에너지 불멸의 법칙은 아실 거예요. 에너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충돌하면 그게 상대방으로 갈 때도 있고 공중에 흩어지는 때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거는 다시 거쳐서 자기에게 되돌아와요. 되돌아오는 시기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과거로 오는 시기.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는 순, 현, 보다. 순위번은 바로 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럼 예를 들어 갑돌이를 미운 마음에 그냥 탁 때려서, 그럼 갑돌이가 맞고는 또 탁 나를 쳤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갑돌이를 때린 것은 나의 업이죠. 그죠? 그리고 갑돌이가 나를 때린 것은 나의 과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현보는 빠른 시간에 이렇게 그 과거가 나한테 되돌아오는 순현보. 빠른 시간에. 현생애 중에 그 과거가 나한테 오는 것이 순현보. 그 다음에 이제 순생보라는 건데요. 순생보라는 것은 현생에 주면 안 옵니다. 현생에 주면 안 오고 다음 생에 나한테 과거로 오는 거. 순생보. 그러면 이제 이 한 생에 살면 뭐든지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제 우리 유식에서는 아레아식과 습기 공부를 할 때 아레아식은 몸이 소멸하면은 다시금 아레아식 속에 있는 습기 탐진치를 현실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취생한다. 태어남으로 나아가고 또 태어남으로 나아가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 등을 만든다.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몸을 잡아주고 대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 습기 속의 담진치 등을 충족시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아레아식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희생하는 능력, 그 다음에 능집수하는 능력, 능집수라는 것은 이제 이 지각기운을 잡아주고 대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능집수, 그 다음에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아식이 자신의 뭔가 실전식을 이렇게 숙성시키는 걸 이숙이라고 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아식은 몸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끝없이 반복하더라도 자신의 아레아식은 끝없이 이렇게 상속한다. 상속예행한다.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리면 이래요. 아레아식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정장하고 향상합니다. 정장, 향상. 그래, 이 셈이 단절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아레아식으로 봤을 때는 단절이 없죠. 몸으로 봤을 때 이렇게 끊어짐이 있지만, 아레아식으로 봤을 때는 끊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아레아식을 자기가 이렇게 투시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을, 신통한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자기가 영원히 이렇게 생사를 뚫고 상속 예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의식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의식이 소멸하면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스님들은 옛날에 그 행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자기 전생을 알고 자기 미래생을 알고 또 자기 뜻대로 이렇게 생을 이어가는 그런 스님들이 있었어요. 뛰어난 스님들. 그래서 그런 스님들은 자기 아레아식을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생에 지은 업이
그 과거가 내생에 온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순생보는 현생에 지은 그 과거가 현생에 보지 아니하고 내생에 온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순생보라고. 그럼 어떤 거는 금생에 바로 오는데 어떤 것은 왜 금생에 안 오고 내생에 오느냐. 그것은 이제 업의 과거가 중할 때는 금생에 옵니다. 업의 과거가 비교적 약할 때는 금생에 오지 아니하고 내생에 온다. 그렇게 업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부보. 업은 지금 지었는데, 금생에 지었는데, 3생 이후에, 다음 3생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에 지었는데, 다음 생 말고, 그 다음 생 이후에 오는 것이 순부보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보. 이거는, 업이 올 시기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미약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업이 올 시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이 도래하는 시기가 이와 같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런 걸 보죠. 지금은 아주 못된 짓을 그냥 골라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잘 살아, 지금. 그죠? 응? 그렇잖아. 그런 사람 많잖아. 못된 짓을 막 골라서 하는데. 그럼 뭐, 불교에 업을 얘기하면 못된 짓을 하면 저 사람 못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와 같이 이제 업의 과거가 오는 시기가 이제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업이기 때문에 과거 수많은 생일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옛날에 하면 그 공책에 일이 다 적혀져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적을 수 있었는지 몰랐나? 그 거짓말 같아. 그거 다 못 적을 것 같아. 컴퓨터에 그 수록해도 그 CPU가 안 터지려면 몰라. 응? 그래서 이제 우리 낱낱이 신부가 지금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진리를 깨달아서 막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지혜의 눈을 자꾸 키워야 돼요. 지혜. 사물을 볼 때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사물을 볼 때 형상 너머의 참된 이치가 무엇인가 당장 못 보더라도 형상 너머에서 작용하고 있는 참된 이치 부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니면 기독교 교회 다니는 분들은 형상 너머에서 작용하는 참된 이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랬을 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한다 했는데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총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총지 이거 이제 다란이라고 해요. 다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가 부처님의 원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그 세목의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여러분 신기하네요. 여러분 관심 없어요? 관심 있지. 하나님이 부처님 법신 부처님 하나님이 작용하는 원리가 세목적으로 이렇게 된 게 총지다 총지. 그래서 저거는 지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바탕으로 진여공을 깨닫고 깨달은 바탕 위에서 지혜가 점점 정장되면 다른 일을 알게 돼요. 다른 일을 알게 돼요. 다른 일을 보인다 보면 자기 눈에 하나님의 작용 방식, 법칙 이런 것이 보인다. 그래서 저걸 총지라고 해요. 총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형상을 보면서도 그 형상 보면서 작용하고 있는 참된 이치를 자꾸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총지를 하나하나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든 것을 형상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이지. 형상으로만 끝내지 말고
형상 꿈에서 작용하는 이치를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지혜는 커지고 여러분은 고해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생사우비본의 호흡고 상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부처님은 활전도라고 했어요. 활전도로 부처님이 이제 12연기법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 4가지 성스러운 진이다. 얘가 사성계라고 그럽니다. 사성계라고 그러는데 이 사성계에서 이 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8가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8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고 일상 가운데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견. 첫째가 정견. 두 번째는 정사유. 세 번째는 정업. 네 번째는 정업. 다섯 번째는 정명. 여섯 번째는 정진. 일곱 번째는 정명. 여덟 번째는 정정.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바르게 보는 것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형상만 보고 끝내라 했습니까? 형상 넘어 참된 이치를 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형상을 볼 때 형상을 끝내지 말고 그 형상을 기재해서 작용하고 있는 참된 이치를 항상 생각하라. 그 다음에 정사유. 마찬가지로 바르게 사유하는 것. 바르게 사유하는 것. 바르게 사유하는 것은 모든 사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을 바탕에 깔고 사유를 하라. 그런 것. 그 다음에 정은 바르게 말한다. 바르게 말한다. 그 다음에 정업은 바르게 행동한다. 바르게 행동한다. 그 다음에 정명은 바르게 생활한다. 정경지는 바르게 노력한다. 노력하는 것도 그냥 나부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념은 항상 머릿속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머릿속에 잊지 아니하는 겁니다. 12연기보를 항상 기억하고 사성제를 기억하고 팔중도를 기억하고 또 나와 너와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진실제는 진여공이다. 부처님이다.
내 이 번뇌만상의 본성은 불성이다 하는 그런 부처님의 성인의 가르침을, 깨달으신 분의 가르침을 항상 잊지 않는 것. 정정은 마음속에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정, 정자는 선정한다 할 때 그 정자인데 항상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이렇게 가지는 것. 마음속에 항상 여러 가지 번뇌가 들끓으면 그 삶이 정말 피곤합니다.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마음이 들끓는 마음에서는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맑고 편안해야 거기서 올바른 지혜가 나옵니다. 바른 판단도 하고. 사성제. 예, 사성제는 사성제는 이제 12연기포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12연기법과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12연기법이고 사성제입니다. 사성제의 첫째는, 사성제라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 성스러운 이치, 그걸 이제 사성제라고 합니다. 첫째는 고제다. 그러니까 고제라는 것은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생사오비콘의 괴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다. 잠시 잠깐 낙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언제나 끝은 언제나 괴로움으로 종결됩니다. 중간에 좀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끝내는 다 괴로움으로 종결됩니다. 왜냐? 다 들고 병들고 그래서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헤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고를 얘기할 때 이제 8가지 고를 얘기하거든요. 뭐 고를 얘기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내 몸 안에 코도 있고 내 몸 밖에 있는 코도 있고 이래 하지만은 이제 보통 고를 얘기할 때는 8가지를 얘기합니다. 8가지 고는 뭐 생로병사가 4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고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싫은 사람하고 꼭 만나야 돼. 자꾸 얼굴을 말했지. 그것도 괴로워. 예? 그런 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큰 고가 있어. 뭐냐?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내가 구하고 싶은데, 내가 가질 수가 없어. 구부득고라. 그죠? 그거 크잖아.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많잖아. 좋은 차도 가지고 싶고, 좋은 집도 가지고 싶고, 이쁜 각시도 가지고 싶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좋은 데가 농장도 하나, 큰 하나 파주고 싶고, 그거다가 전원주식도 멋지게 지어놓고 싶고, 그거다가 호수도 하나 파놓고, 낚시터도 면전도 파주고 싶은 게 많아. 못 가져. 못 가지는 게 괴로워. 그 구부득고. 그러니까 이제, 애 들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나.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 헤어져야 돼. 근데는, 태연한 척 앉아 있어도, 사랑하는 자기 몸띠하고 헤어져야 돼. 근데는, 자기가 의탁하고 있던 몸띠하고 헤어져야 돼.
살아봐. 그 애 별리고야, 사랑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큽니까? 애 별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게 보통 일이야. 그 다음에 이거 미운 놈하고 이거 만나야 돼. 이건 조금 더 해. 안 보면 돼. 피해가 되면서 만나면 돼. 이 원정행으로 해. 근데 그냥 앞뒤 집으로 이렇게 마주 앉아있으면 그것도 괴로워. 아파트 옆에 사는데 막 옆에서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이사도 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은 그것도 원정행으로 그것도 대단하다. 원정행. 그 다음에 구부듣고 이제 구하는데도 구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많아. 내한테 부족한 것도 많은데 그걸 내가 구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구부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음 선고를 해가지고 오음이라는 색수상 행식을 얘기하거든요. 내 몸과 마음을 얘기해. 내 몸과 마음이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나를 자꾸 괴롭혀. 몸도 나를 괴롭히고, 마음도 나를 괴롭히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을 내가 좀 편안하게 이 정정을 좀 하고 싶은데 정정도 좀 하고 싶고 정정기도 좀 하고 싶은데 쓸데없는 온갖 번뇌망상의 머리를 들끓게 해가지고 나를 괴롭혀. 심지어 잠을 자는데도 이런 생각이 나를 못 살게 해요. 잠도 못 자게 해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워낙 각박하니까 사람마다 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화병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투는 세상, 다투면서 살아야 되는 다툼이 우리 생존 방식이 됐어요. 다툼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다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러니 사람 마음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음선고라고 하는 것이 수쟁 경고 시대에는 오음선고가 이 수상행식, 색 수상행식,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이거든. 이게 오음이에요. 수상행식이 이렇게 나를 괴롭혀요. 이 8고야, 8고, 8가지 고. 이 8가지 고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운명처럼. 중간에 뭐 조금 좋은 일이 있고 이래 하지만 끝내는 다 8가지 고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끝에는 이 8가지 고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죠. 이게 8고. 그래서 이 고를 벗어나려고 하면 이제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무명을 타파해야 되고 지혜의 눈을 길러야 돼요. 지혜의 눈이 밝은 곳에는 억도가 없습니다. 억도가 사라져요. 지혜의 눈이 밝은 곳에는 억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설화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도 같은 스님이 계시는데 도를 깨우쳤어요. 근데 마구리가 이 스님을 좀 괴롭히려고 아무리 찾아보고 찾을 방법이 없어. 왜냐? 사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혜의 눈이 밝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의 눈을